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인생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저기를 둘러봐도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다보아도 막혔던 것, 답답했던 것, 또 화났던 것, 그런 것들이 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고난이다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요, 도구일 뿐이지 인생은 절대 고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복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사실은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땅, 그런 땅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과연 나는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논두렁 걸어봤죠? 또 그 밭과 밭, 논과 논 사이에 있는 논두렁 또는 우리가 포장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어떻습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 딱딱한 논두렁, 밭두렁, 그 비포장 도로의 길처럼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무엇입니까? 딱딱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믿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살아온 삶과 배치되니까 거부합니다. 믿음에서만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이 무슨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딱딱하다는 것을 우리는 올곧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닌 고집과 아집과 그래서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세상을 믿은 연수와 상관없이 그 직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흙이 얕은 길가와 돌밭과 같은 삶을 삽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흙이 덮여 있어서 아주 옥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손을 조금만 집어넣어 보면 겉에만 흙이 쌓여 있을 뿐이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마치 길가와 같은 땅과 똑같습니다. 차이는 길가와 같은 땅은 아예 맨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땅은 겉으로는 흙이 덮여 있지만 사실은 길가와 같은 똑같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금방 환호성, 기쁨을 누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오히려 질문하고 땅이 꺼지는 듯한 한숨을 내쉽니다.
기뻐했다가 슬퍼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부인하는 신앙의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는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더니 잠시 후에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불평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그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가시떨기도 자랄 정도의 땅이니 어떻게 표현하면 옥토와 같이 땅이 기름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와의 차이점은 그곳에 잡초와 가시떨기가 있고 많은 돌들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은 확실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늘 믿음처럼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물질인지 믿음인지, 또는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나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할 때, 또는 나의 감정이, 자존심이,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음으로 인해 그걸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그대로 내 감정을 드러내며 화를 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며 손해볼 것인지를 결정할 때 많은 경우에 감정을 표출하고 또 이익을 선택하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곤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구보다 확신하는데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가시떨기도 없고 돌도 없고, 그리고 땅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심든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둡니다. 누구나 이런 옥토가 되고 싶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늘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지요. 누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 내 감정에 휘둘러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길가와 흙이 같은 돌밭과 가시떨기로 뒤덮인 이런 땅들과 대비된 좋은 땅의 모습, 그 좋은 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갈 때가 있지요. 또는 예전에 살던 동네를 한번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지나다녔던 길을
오랜만에 또는 몇 년 만에 차를 타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바뀌었다는 겁니다. 참 많이 변합니다. 예전에 내가 살던 곳의 흔적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또 내가 예전에 분명히 이렇게 길을 갔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갔는데 그 도로가 없어지고 다른 길이 났습니다. 2차선이었는데 8차선이 되고 4차선 도로가 아예 없어지고, 완전히 생각지 않았던, 그래서 내가 지금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비게이션만 없으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곳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젊었을 때까지 살았던 곳이 서대문 구청 근처입니다. 그때는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홍제천이 흐르고 그 옆에 그냥 풀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볼 때마다 변화되는 것은 그 홍제천을 중심으로 옆에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생기고,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중간중간 운동기구를 설치해놔서 가면 정말로 사람들이,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그곳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근처가 주택가였는데 주택가는 완전히 사라지고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서 내가 옛날에 있었던 또는 어디를 지나갔던 곳이 여기였는데 하고 쳐다보면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도 고향을 온 것 같은 옛 추억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제천의 그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하루아침에 생겼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없었던 자전거 도로가 생겼고, 제가 가보니까 없었던 산책로가 생겼고 운동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아침에 생겼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옆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다 봤을 것입니다. 어느 날 굴착기가 오고 사람들이 와서 땅을 다 갈아 엎어버리고 그곳에 포장을 하고 아스팔트를 깔고 그곳에 페인트칠을 쫙 하더니 운동기구를 딱딱딱 심고, 그 수많은 기간, 몇 개월이 걸렸을지 1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씩 비포장도로가 포장도로가 되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차선이 페인트가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시끄러웠겠으며 얼마나 먼지가 났겠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겠습니까? 오랜만에 간 나는 가보니까 변화된 것이지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곳에 투자된 소요된 비용과 사람과 노력과 모든 것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들은 다 그 아픔 또는 과정을 알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이 옥토가 되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길가처럼 굳어있는 땅을 옥토처럼 부드럽고 돌도 없고 잡초와 가시떨기도 없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만 해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곡괭이를 갖고 와서 그 땅을 파야 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야 하고, 잡초 또한 가시떨기의 씨까지 온전히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 과정,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만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어디에 산다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예수를 위해서 내 신앙을 가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옥토, 좋은 땅은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압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내 사건이었고 내가 십자가를 쳤어야 했던 것을 예수님이 짐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음으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기로 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이제 십자가 지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오늘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단했어도 1시간 후에 주차 문제로 싸우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가진 것 내가 손해보며 살겠다고 다짐했어도 2시간 후에 5,000원 때문에 남들과 다투는 게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갖고 살기에 본성이 다시 또 살아납니다.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본능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때 진행형으로 그 모든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또다시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육체 가운데 있는 본능이 나를 다시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이 어떤 이유,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백성들은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요,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잘생겨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과정은 내가 전도를 받고 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또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예수 믿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속의 상징, 세상의 상징인 애굽을 떠났습니다. 신앙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신앙으로 출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내가 주와 함께 이 땅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그럼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변했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주여 우리를 간구하고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물이 없을 때 주여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주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먹을 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고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다른 민족이 침입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앞에 닥쳐왔던 물 없음, 목마름, 배고픔, 다른 민족과의 싸움,
홍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를 위해 죽겠다고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나도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내 뼛속까지 깊이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닥치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소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정말 피를 토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간절한 마음이고 진짜 그런 소원의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흘겨보는 눈만으로도, 지나가는 사람이 퉁 하고 튕기는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결심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인데, 아니 고상한 민족을 위해 너가 살겠냐 죽겠냐 총으로 위협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 단돈 얼마 때문에 내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는 그 몇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만 이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이 먹고 마시며 동거하며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자기들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훈련 방법으로는 최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며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신앙은 별 볼 일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려 발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도하면서 병 고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고는 고치려고 기도했습니다. 웬걸 못 고친 겁니다. 얼마나 망신살이 뻗쳤겠습니까? 다행히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던지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늘 눈여겨봤던 그들은 정작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 행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단지 같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서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신앙의 결단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감정, 충동적인 감정의 결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으니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맡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몰라라 하고 도망쳤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10년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교제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들 중에 정말로 말 한마디, 기도 하나, 찬양 하나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교제와 또 봉사와 수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기본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며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기 위해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결단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것을 막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단지 가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게 뭐가 가치 있는 겁니까? 함께 있으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 지금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묻고 또 묻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같이 있고서도 변변치 않았던 그들의 신앙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있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했기에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가 있고 싶었던 자리에서 각자 살다가 성령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모여 있었을 때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러할 때 육체 가운데 있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며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유독 나에게 찔림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좌절하고 또는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육체의 일은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앞에서 말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육체의 일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길가와 같은 흙이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나를 갈고 닦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과정, 상황들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더 체험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살았을 때 모세는 하늘을 살았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이나 가서 기도했을까? 수많은, 회막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 회막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로 인해 붐비고 미어 터졌을까요? 그 작은 회막마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휑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사느라 바쁘고 피곤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은 살지 못했기에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는 삶을 살았고,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자꾸 따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해결되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해결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톨릭 신학자인 까를로 까레토는 도시 광야라는 책에서 매일마다의 삶의 광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광야로 나갈 수 없으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광야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 시간을 마련하는 게 광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와 같이 있으려고 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TV를 틀고 또 습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혼자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침대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하면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장소가 언제이든 시간이 언제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시간, 그 장소가 광야이고, 그 광야를 통해, 그 시간을 통해 나의 신앙은 점점 성숙되어 가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길가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흙이 얕은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던 나의 신앙이 주님을 만나며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좋은 땅이야, 저 사람은 옥토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라는 그런 간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고 말씀의 삶을 살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나의 장소에 광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광야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바라볼 때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결정하면 감정에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정하게 되며 말하게 되며 행동하게 되기에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하며 풍성하게 될 줄을 믿고,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내가 있는 곳을 광야로 만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